계시록 17장 강의만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럴만도 하죠. 수수께끼와 퍼즐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지만 이 수수께끼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꼭 그래야 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언급한 초기의 많은 예언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것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말이 때로는 굉장히 모순되거나 아주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속한 당시의 환경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신일 수가 있습니까? 흉포한 사자가 어떻게 동시에 순한 양이 될 수 있어요? 죽음이 생명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심지어 그런 예언들의 의미를 결국 이해하게 된 우리들조차도 처음에는 놀림과 좌절에 가까운 느낌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삼손이 자기 결혼식에 온 하객들한테 낸 수수께끼처럼 말이죠. 그러나 수세기가 흐르면서 그 황당무계하고 모순투성이라 여겨졌던 예언들은 정말로 하나하나 현실로 드러났으며 그 모든 상세한 기술들이 다 진실이며 정확한 것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짐승과 짐승을 탄 여자, 7머리와 10뿔, 왕들이나 왕국들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어렵고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것들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하여 돌아가는 상황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 수수께끼들 중 일부는 꽤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는 정말로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신비한 것들을 벌써 수백 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과 고통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과 학식 있는 지성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놈의 세상은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또한 무엇일지에 대하여 서로 똑똑한 머리를 맞대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하나님을 숭배하는 우리는 이미 그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질문의 요지는 알고 있지요. 게다가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거라는 것도 알고 또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것마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지구에서 일어나게 될 사건들과 활동들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도 알고 세상과 우주를 끝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이 세상 마지막 등장인물들의 일반적인 특성마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혹은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는 촉매제가 될 지정학적 상황이나 주변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요한계시록에서 다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혹은 그 외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완벽하게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간절한 열망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 모든 말씀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종교인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분의 아들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밝혀진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온 가능성과 추정들 중에서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알아낸 것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의 처음 11절에서는 붉은 짐승에 올라앉아 있는 음녀의 상징적 이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여자와 짐승은 모두 하나님의 경건함과 그분의 하늘왕국에 대립되는 존재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천국, 그리고 그분의 모든 규정을 조롱하는 짓들의 예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신성모독을 그녀의 이마에 두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있는 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악마와 반역한 영혼들이 사는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지구 표면으로 올라오는 장면은 의로운 영혼들이 사는 천국으로부터 메시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을 조롱하려는 것입니다. 음녀가 추잡함과 음란이 가득 든 금잔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하늘 성전으로부터 천사들이 금대접을 들고 나온 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으로 인해 크게 놀랐습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낀 것이 아니라 화려함과 경이로움에 크게 감탄하며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뭘 그리 놀라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요한의 눈은 휘둥그레지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요한이 본 이 황홀한 모습의 뒤에 감추어진 진실을 말해줍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했죠. 요한은 그 여자를 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지만 감추어진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던 천사의 설명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욱 알쏭달쏭한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이 들은 설명을 다 복습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올 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한 말장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의 메시아께서도 전에 계셨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짐승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역사적으로 보아 예전에는 지구상에 존재했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즉 요한의 시대에는 지구에 없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다시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7머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는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7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7왕이라고도 하죠. 그 중에 5은 망하였고, 망하기 전 과거에는 역사 속에 존재했었다는 거죠. 하나는 지금 있고 요한의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는 미래에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11절에서 7왕이나 7왕국에 대해서 약간 수정하여 요한에게 설명을 하는데, 8번째 왕 혹은 8번째 왕국이 7번째 왕이나 그 왕국과 어떻게든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언급과 더불어 우리가 오늘 보게 될 10뿔에 관한 내용이 바로 마지막 때 종말 예언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에서부터 종말의 때의 왕들과 왕국들에 대한 수도 없는 많은 종말론 교리와 종말 신앙이 분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 정보로부터 얻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저와 함께 17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버전에 따라서는 9절에 이어서 쓰여 있을 수도 있고 9절과 10절로 나뉘어 쓰여 있는 성경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요,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좀 비교해 보려는 건데요. 이 구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전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아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CJB 버전은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살아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남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약간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그리고 영어식으로 말이 되는지 어떤지 보다는 쓰여있는 단어를 하나하나 번역하는 것에 충실한 영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리고 거기에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몇 개의 단어들이 미묘하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CJB와 다른 좋은 성경 번역본들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을 그들은 일곱 왕이라 라고 번역해서 산이 곧 왕이라고 했고, 킹제임스나 영 버전에서는 그 산에 일곱 왕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왕이다와 거기에 왕들이 있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CJB 성경은 일곱 산의 상징은 일곱 왕국이면서 또 일곱 왕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아직 있고 또 하나는 언젠가는 온다고 지칭한 이 주체는 모두 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이 일곱 왕을 로마의 7명의 황제나 혹은 캐톨릭의 7명의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런 맥락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곱 왕이 있으니 라고 번역한 것을 보면 왕국도 7개가 있고 거기에 왕도 7명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곱 왕이라는 것은 일곱 왕국에 있었던 왕들을 말하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망한 다섯과 지금 있는 하나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라는 것은 왕들이 아니라 왕국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 각 왕국을 통치했던 여러 명의 왕들 중에서 특정 시대의 왕을 이 왕국들과 연결해야 하는 수가 생깁니다. 왕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명의 왕을 가지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일곱 왕국이 무엇인지와 그로부터 이어지는 8번째 왕국은 무엇인지 하는 문제와 일곱 왕은 누구이며 또 거기서 나오는 8번째 왕은 누구인지 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알아내야 하는 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왕과 왕국들이 어떤 면에서는 서로 분명히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서로 분리해서 연구해야만 한다는 말이 되죠. 왕들과 왕국들을 따로따로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7번째 왕국이 오스만 제국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슬람이 로마 제국의 마지막 남은 자들을 점령하고 세운 이슬람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령하였다고 말한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3세기의 로마 제국은 하나의 황제와 하나의 내각으로는 도저히 통치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2개의 제국으로 나뉘어져서 2명의 황제와 2개의 내각과 2개의 수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로마 제국은 5세기 후반까지만 유지되다가 곧 해산되었으나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이라 불리는 수도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이라 부르는 곳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학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동로마 제국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잔틴, 동로마 제국 역시도 1400년대 중반에 막을 내렸고 이슬람 제국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학자들에 의해 오스만 제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또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만약 7번째 제국이 이슬람 국가가 맞다고 한다면 8번째 제국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8번째 제국은 어떤 형태로든 이슬람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향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에도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6번째 제국인 로마 제국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였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지향하는 국가였지만 다양한 이교도들도 여전히 남아서 기독교인들과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설사 본인은 무슬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슬람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가 이슬람 종교와 이슬람 정부를 승격시키고 그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저의 결론은 인류 역사 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상황이나 흐름을 보고 도출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막상 등장하는 시점이 되면 온 세계의 지정학적 조건이나 종교적인 흐름이 급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12절의 열 뿔과 그것들의 의미를 살펴볼 건데요. 짐승에게 달린 10개의 뿔들과 그 수가 어떻게 7머리로 예표되었던 왕국들의 수와 그것들의 목적이랑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을 일단 펴시고요.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열 뿔은 분명히 열 왕이라고 하고 있죠. 확실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7머리는 7산을 상징한다고 해서 왕일 수도 있고 왕국일 수도 있고 혹은 둘 다를 상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앞구절과는 달리 이 말씀은 모호하지도 않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10명의 왕은 한동안 그들의 권력, 국가의 원수로서의 권위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에 다른 주제를 공부할 때에 한때라는 표현을 배웠었는데요. 여기에 쓰인 한동안도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잠깐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로 쓰이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걸 60초나 10분이라고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간의 범위 안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짐승과 더불어 잠시 동안 권세를 잡는다고 했으니까 이 왕들은 짐승이 존재하는 기간과 거의 같은 기간 동안에 그들의 권세를 받게 됨을 의미하고 왕들은 기대만큼 오랫동안 집권하지 못할 것이며 짐승 역시도 그럴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왕들의 운명은 어쨌든 간에 이 짐승과 엮여 있게 되는 겁니다. 13절이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왕들과 짐승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들이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곧 배우게 되시지만 이 왕들은 짐승이 의도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뿔이 한 뜻을 가진다고 하는 말씀의 상징은 10왕의 연합을 의미하여 이것은 바로 유럽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과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그림을 제공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왕들이 짐승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과정을 정말로 유럽연합이라는 예를 통하여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유럽연합은 원래 고작 6개국의 멤버들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크게 확장되어 30개국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상황에서 그 숫자가 더 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일부 초기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는 연합의 탈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2020년에 탈퇴하였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본래의 유럽연합의 목적은 매우 분명하고 고귀합니다. 매년 엄청난 고통과 생명의 손실을 초래하던 끊이지 않는 유럽 내란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유럽연합 EU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하나의 방안으로 각 나라의 멤버들로 구성된 내각을 형성하자고 한 것이었죠. 이것을 우리는 유럽연합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자체의 수도는 브뤼셀에 있습니다. 그들의 처음 목표는 유럽연합의 멤버 국가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무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과 물건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국경을 열고 관세를 폐지하고 복잡한 서류 작업을 없애고 나라마다 다른 규정들을 통합하게 하자는 것인데 거대한 관료 조직을 구성해서 이것을 운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통화까지 만들어내었고 이로 인해 나라마다 수준이 다르던 국가 간의 환율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꽤 잘 유지되었고 다른 나라들도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기꺼이 유럽연합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커져간 EU 내각은 각 국가의 자체 내각들보다 우위에 앉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천천히 더욱 큰 권력을 쥐게 되었으며 마침내 각 멤버국들의 나랏일에마저도 공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U 법정 시스템도 설립되었는데 각 나라의 법정 시스템보다 상급기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 국가들의 자체 사법 시스템마저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U 내각의 모토는 더 큰 연합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그들이 모든 국가의 모든 주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권을 소멸하고 종국에는 유럽의 미합중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토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최근에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 유럽으로 밀려들어온 불법 외국인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EU 멤버국들이 사인한 EU 조약에 의하면 자국에 누구를 입국시킬 것인지에 대한 발언권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 국가는 자기들 영토가 오로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할 수만도 없게 되었고 한 국가를 주권국으로 존재하게 하던 국경이라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요소와 그곳에서 살 권리를 얻은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EU 멤버국에게는 화들짝 경종을 울리는 것이 되었고 일부 멤버국에게는 그냥 그것을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의 격언처럼 아무도 이런 종국을 맡게 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EU 정치인들은 항상 이러한 권력의 이전을 의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식의 결과가 오리라는 것은 실제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몇 년 전에 영국에서는 현재 EU의 단점과 EU 지도부가 실제로 의도한 목표를 알아차린 많은 국민들에 의해 EU를 떠나자고 하는 제안이 발의되었고 마침내 EU 탈퇴 투표안이 가결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현재 유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국가 개념이라는 것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리합니다. EU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세상의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으로 각국의 권력이 세계 정부 체제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 각국의 주권이 결여되는 상황은 계속 늘어나는 인류와 세계 정부 지도자들이 희망하는 바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이 10나라의 지도자들은 짐승의 10뿔이죠. 그들이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 앉힐 그들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뜻을 실현하게 해주는,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일 꼭두가시가 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수장이 되자마자 즉시로 형세를 역전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말씀처럼 이 열 왕과 짐승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하여 한 팀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함께 똘똘 뭉쳐서 어린 양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전에 이미 논의한 것이지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상하실 때 이놈이 아름다운 머리카락 아래에 2개의 뿔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거나 혹은 멋진 턱시도 바지 안에 악마의 꼬리를 깔끔하게 밀어넣은 존재일 것이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각 국가 군대가 연합하여 유령 같은 하늘의 영적 군대를 대적하는 전쟁일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마시고 우리 메시아께서 정말로 백마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를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이제껏 있어온 전쟁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하여 정치적 이유로 벌어지게 되는 다른 전쟁들과 똑같은 전쟁입니다. 그저 이 전쟁 뒤에 숨겨진 영적인 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세상 군대가 어린 양을 상대로 싸운다는 말씀은 오로지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살아있는 인간들이 어린 양이신 메시아 예수아를 따르는 살아있는 인간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뜻입니다. 누가 어느 편에 서는지 식별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666이 이마와 몸에 새겨진 사람들은 사탄의 사람들이며 그 표를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잠시 멈추고 이 열 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니엘 7장을 펴주세요. 다 읽을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랑 완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여 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먼저 다니엘에 등장하는 10뿔을 가진 네 번째 짐승은 분명히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짐승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에서는 전형적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이랑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랑은 같은 짐승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의 네 번째 짐승에게도 뿔이 10개가 있는 건 맞지만 머리는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짐승은 뿔은 똑같이 10개라고 하지만 머리는 7개거든요. 같은 짐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네 짐승들 모두의 머리를 다 합치고 뿔도 다 합치면 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와 10뿔의 짐승이 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요한의 짐승은 다니엘의 네 짐승을 죄다 섞어 놓은 하이브리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한의 짐승은 다니엘의 모든 짐승의 특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들 모두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특성들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짐승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들이 지배하는 영토가 일반적으로 모두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중해 주변의 전 지역,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입니다. 내내 같은 지역이었어요. 본질적으로는 뒤를 이은 제국들이 앞의 제국들의 영토를 그대로 취했던 것 뿐이고요. 이 영토를 통치하는 정부만 바뀌었던 거예요. 권력과 영토의 이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과 목표도 일반적으로 항상 동일했습니다. 이방인 정부가 세상의 중심 세력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많은 지역을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다니엘 7장 8절에서는 10뿔에 대한 추가 정보가 주어집니다. 다른 하나가
갑자기 올라왔다고 하죠. 작은 뿔이요. 그런데 11번째 뿔은 새로 났지만 먼저 있던 뿔 중에 3개가 뽑혔다잖아요. 없어졌어요. 계산을 해볼게요. 뿔이 10개 있었는데 거기에 3뿔이 하나 났으니까 총 11개인 거예요. 그리고는 3개는 뽑혔죠. 그러니까 11 마이너스 3은 8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뿔은 왕을 상징하는 거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래 있던 왕 7에 특별한 왕인 8번째 왕이 더해졌다는 말씀이랑 결국 똑같아졌죠. 이러면 계시록 17장에서 7왕을 예표하는 7머리에서 나중에 8번째 머리인 8번째 왕이 나온다는 이야기랑 다니엘서에서 10뿔 중에서 나중에 작은 하나가 나오고 3뿔이 뽑혀서 결국 뿔은 모두 8개가 되었다는 이야기랑 그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뿔은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산은 전형적으로 정부나 왕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7머리는 7산이라 라고 하신 계시록 17장으로 돌아가 보면 짐승의 머리와 짐승의 뿔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종말의 때에는 서로 함께 일을 하게 되지만 종말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종말이 되어야만 똘똘 뭉치는 거예요. 따라서 계시록에서 10뿔이 짐승과 더불어 권세 잡는다는 말씀은 다니엘 7장에서 10뿔에 작은 하나가 더하여졌다고 하신 말씀과 결국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떻게 이 정부들과 왕들이 설립되며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어떻게 함께 일하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시대인 지금 2026년과 연결 지으면 이렇다는 겁니다. 요한의 시대가 아니라요. 7왕국은 이미 왔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들입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빌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오스만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요한의 짐승에서 묘사된 7머리를 가진 짐승이며 7산들입니다. 산은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7머리 중에서 7번째 왕국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와 매우 흡사한 8번째 왕국이 등장하는데 마치 7번째 왕국이 부활이라도 한 것처럼 둘은 무척 닮아 있습니다. 7머리의 상징은 다 논의하였고 이제 요한의 짐승에게 있다고 하는 10뿔의 활약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10뿔은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10왕입니다. 이들은 짐승이 다시 오는 때에 이 땅을 통치하고 있을 10왕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다시 오면 이놈은 8번째 왕국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10왕이 짐승을 도와서 그의 계획을 성취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7머리에 의해서 예표되었던 7개의 제국들은 전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다 지나갔어요. 하지만 10뿔에 의해서 예표되는 10왕들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7장에서 말하기를 적그리스도는 11번째 뿔이라고 했으니 11번째 왕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는 원래 있던 10왕 중 3왕에게서 그 힘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를 포함하여 왕은 모두 8명이 남는 것이고요. 이것은 8번째 왕과 8번째 왕국이 7번째 왕국이 왔다간 이후에 온다고 했던 계시록 17장의 말씀과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8번째 왕국은 우리 기준으로는 지나간 역사 속에 존재했었던 예전의 7번째 왕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왕국인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7장은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계시록의 7머리와 10뿔이 다니엘 7장의 4짐승과 10뿔과 연결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죠. 7머리는 대부분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왕들이고 10뿔은 대부분 우리의 미래인 종말의 때에 등장할 왕들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엄청 복잡하죠. 수십 년이 흐르면서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정보가 더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의 결론이 뒤집힐 수도 있을 테지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재로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또 다른 연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었습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보고자 하는 문구는 바로 잠시 동안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7번째 왕국은 오스만 제국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의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성경이 잠시 동안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로마 제국을 정복한 이후로도 계속 살아남아서 수세기간 이어져 왔거든요. 제가 조언을 구한 여러 명의 학자들께서도 잠시 동안이라는 용어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모호하고 불분명하거든요. 사실 여기에 쓰인 그리스어는 올리고스인데 이것은 작은, 조금, 잠시, 약간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형용사와 부사 둘 다의 용례로 사용됩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 시간적 개념의 잠시 동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는 미크론인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학자들이 이 구절에 적용시킨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 7장 8절에서 10뿔 사이에서 올라온 작은 뿔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작은 뿔이라는 말은 다니엘의 짐승이 달고 있는 다른 뿔들에 비해서 이 뿔의 크기가 작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과 똑같은 단어를 계시록에서는 잠시 동안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간에 그렇게 하자고 협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연 정확한 번역인지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는 의미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작은 뿔처럼 그 크기가 작다는 의미로 쓰인 걸까요? 많다의 반대말인 적다의 개념으로 쓰인 것은 아닐까요? 겸손하다는 의미로 작다는 단어를 쓴 것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시간의 양이나 영토의 크기나 그런 것들처럼 양이나 크기와 관련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과정이 단순하다는 뜻으로 쓰였을까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7번째 왕국을 그냥 잠시 동안만 존재한다는 의미로 확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4절의 마지막 부분은 명확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우리 인류가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서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들인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운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야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외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택하심 받은 신실한 자들이라는 별칭을 결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딱히 일반적인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거나 이방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공동체 모두에서 나오는 성도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힘과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사탄과 그놈의 똘마니들을 상대로 싸워 이길 것이라고 하죠. 이긴다라는 용어는 순전히 구속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악과 죄를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승리하고 구속받은 사람들이므로 이 땅에서 사탄과 전쟁하게 되는 진짜 살아있는 이 성도들도 당연히 승리하고 구속받겠지요. 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이 여기 이 땅에서 평행구조로 다시 치루어지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얼마 전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15절에서 짐승을 탄 여자가 앉아있는 물은 이 세상 온 인류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계시록의 앞부분에서 바다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했던 그 바다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시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왕을 예표하는 열뿔이 이제는 이 여자, 곧 큰 성 바빌론이자 세상의 사악한 정부 시스템인 음녀에게서 등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녀를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녀를 벌거벗게 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수치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녀가 가진 것을 다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그녀를 불로 사른다는 말은
그녀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잠시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만약에 이 열왕이 오늘날의 악한 세상 정부에 속한 그들의 일부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큰 권력을 가진 나라들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이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축적시켜준 이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그 시스템의 일부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슬람은 서방 세계와 우리의 금융, 종교, 상업, 라이프 스타일, 법률 등등의 모든 세상 시스템을 위대한 사탄이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상대해야 할 대적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파괴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고대 방식으로의 완전한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다양한 분파들이 서로를 상대로 피터지게 싸우고는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세상 정부를 대적할 목적으로는 지들끼리의 전쟁을 멈추고 일시적으로 곧잘 연합합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는 그 성격상 서구 사회인 사악한 세상 시스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진 어떤 특성으로 인해 이 열왕으로부터 갑자기 그녀를 공격하고 멸망시키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나 분명히 이 여자는 짐승이 제공하는 자산을 사용하여 자기에게 이득이 되게 하였다고 했죠. 이 왕들은 또 이 여자의 것을 이용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짐승과 열왕은 더는 이 여자를 원하지 않게 되었거나 혹은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상황으로 보아 이 열왕은 이슬람 국가들의 왕이나 지도자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슬람의 이상과 목적을 지지하는 나라들의 왕이나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정의에 따르면 여자는 큰 성 바빌론이자 서방 세계를 예표합니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구축된 서방 국가들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대신 악한 세상 시스템의 길을 채택한 것을 음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부패해버린 일부 제도적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 세력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열왕이 여자를 배반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큰 성 바빌론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사용하여 그녀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자를 파괴하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의 권력이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아주 잠시 동안만 지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실 18장에서는 이 여자가 멸망하는 순간에 이 여자의 운명은 짐승과 열 왕들의 손에 있게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악한 그룹을 이용하셔서 또 다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분께서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셔서 살아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죠. 이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원리가 구약의 종결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18장을 보겠습니다.